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하시고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없던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색입니다. 이 찾을모, 찾을색 한자인데요. 이 단어에 좋은 아주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저는 본문과 함께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색은 사람이 바람직한 방향이나 해결책을 이리저리 생각하여 찾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 해결책을 찾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색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모색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나 방법을 찾아서 다음을 향해 나간다.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운 일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일까? 해결책이 무엇일까?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색은 하나님께 묻다. 모색은 하나님께 묻다라는 신앙 고백을 또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대 왕이었던 사울은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얻게 되자 이 시기가 일어나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사울과 군사들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이 다윗을 따르던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일라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때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것들을 다 약탈해 갔으니 도와달라.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윗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것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으니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답을 얻어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자,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들은 600여 명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울과 우리를 쫓는 군사들에 의해서 될지 모르는데 블레셋 사람들 군대 치는 거 안 된다. 반대한 것입니다. 충분히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은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 숨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문이 삽시간 만에 사울과 신하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윗,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하나님께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장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600여 명이 하는 말, 지금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윗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600여 명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들이 반대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라 하시고 600여 명의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못하겠다 하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색, 믿음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반대가 있을 때에 다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색이라는 단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어려운 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책과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 해결책과 방법을 찾을 때에 바람직한 방향과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바람직한 방향과 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600여 명의 사람들 반대합니다. 그러자 다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색, 믿음의 방법과 해결책을 찾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 해야 할까? 이거 하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때 오늘 설교 제목인 모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다윗이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해결책과 믿음의 방법을 어떻게 찾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지만 600여 명의 사람들 못하겠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 불평, 원망, 그들을 향해서 다른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모색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찾아올 때에 불평, 원망, 탓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요 또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경, 상황, 그 일,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믿음의 해결책, 믿음의 방법을 찾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어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 모색은요, 하나님께 맡기다, 하나님께 맡기다입니다. 실은 다윗은 이 600여 명의 사람들보다 더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숨어 도망 다니고 있는데 그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친다? 소문이 확 퍼져서 위험에 빠질 것을 알았겠죠. 다윗은 이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물었죠. 앞서 살펴봤는데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 잘 보십시오.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하는 것은 다윗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다윗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라고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다윗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 일은 다윗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했잖아요.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여쭙죠.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다시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너의 손에 넘기겠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이번 전쟁 승리한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모색,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윗과 같이 믿음의 방법을, 믿음의 해결책을 찾는 것인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기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해라 하시면 그 일은 나의 일이기도 하지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말씀하셨으니 이 전쟁에서 승리 거둔다 하셨으니 사울과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맡기겠다 하셨으니 기도함으로 모색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말씀 한번 보십시오.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맡기고 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대하던 600여 명의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여 명의 사람들이 반대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 그 반대하는 600여 명의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은 엄청 많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못하면 자신도 죽는데요.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사람들도 죽을 수 있는데요. 고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하라 하시고 600여 명의 사람들은 반대하고 안 된다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을 찾고 모색 해결책을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숱한 일들은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래야 될 것인지 저래야 될 것인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지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색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데 그 방법과 해결책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반대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반대했던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과 삶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저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있으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연약해지면요. 현실을 불평합니다. 현실을 불평합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왜 하필 그일라 사람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느냐. 현실에 대한 불평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탓하는 경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 600여 명의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다윗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은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를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그냥 모른 채 하지 왜 그걸 또 들었느냐. 그리고 막 듣고 안 된다고 하지 왜 하나님께 또 여쭈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자고 하느냐.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거룩하시다 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께도 원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지금 왜 지금 그일라 사람을 구하라 하시느냐고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마음 한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내 사정을 모르시나? 내 상황을 모르시나? 지금은 그 일을 할 때가 아닌데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강용찬 목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인터넷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최종훈 교수라는 분이 인생 교훈이다 그렇게 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들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언젠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칼럼에 이 내용을 한번 적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마라. 성경 구절 아닙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까요? 살까 말까 할 때 뭐 하는 거? 사고 싶죠? 예. 그 위에도 있군요. 갈까 아니. 살까 말까 할 때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 싶죠. 그 다음에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고 싶습니까? 말 안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죠. 그 다음에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고 싶습니까? 먹지 않고 싶습니까? 먹고 싶죠.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갈까 말까 할 때는 뭐 하는 거? 교회에 갈까? 기도에 갈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줄까 말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모색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다윗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을 때에 믿음의 방법과 믿음의 해결책을 찾아서 다음을 향해 나갑니다. 지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묻습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또 맡깁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하십시오. 답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까? 우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좋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좋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우리 그런 표현 쓰죠.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은 엄청난 차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러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쉽지 않지만 다윗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 일을 하면 위험에 처할 줄 알았고요. 자신이 따르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 자신의 확신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 여호와께 맡기고 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다음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 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있고 할 때에 현실을 불평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믿음 안에서 모색하고 믿음의 해결책을 찾고 믿음의 방법을 찾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시간이 지나서 그때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리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또 때로는 정직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오면 그냥 모른 척, 아닌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 다윗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와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 이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라 하셨습니다. 내 손에 맡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묻고 또 물은 것은 맡기고 또 맡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색,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방법을 찾고 믿음의 해결책을 찾고 그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에 다음을 향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늘 모색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때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주께 맡기라. 모색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반대했던 600여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안 하려고 못하겠다고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모색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026년 새해 봉사자 신청을 마감합니다. 저는 오늘도 주보에 이 2026년도 봉사 신청서를 넣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목사님 신청할 만한 분 다 했는데 돈 아깝고로 뭐 한다고 또 이걸 또 다 집어넣어놨습니까? 생각이 있겠지요. 또 예배만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신앙의 생활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한 번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봉사자 모집과 관련된 내용을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참 봉사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봉사 적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 소진되어서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돕는 면에서 봉사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좋아서 하기도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봉사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모색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여기에 직분을 은퇴하신 참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직분자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직분을 은퇴하면 봉사도 은퇴한다. 맞습니다. 또 다음 후배들이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는 좋은 취지입니다. 또 교회의 정서가 이제 은퇴하셨으면 이제 봉사도 놓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생각을 참 해보았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직분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봉사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봉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봉사는
성도의 교제가 있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우리의 몸과 영혼은 점점 약해지는데 이 봉사의 함께함을 통해서 세대가 서로를 알아가고 봉사의 함께함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암제일교회는 올해 지금 이 시간부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은퇴하시더라도 언제라도 봉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그 은퇴하신 분들이 직분은 은퇴했지만 봉사의 자리에 오시면 잘 오셨다고 그렇게 하고 또 봉사의 자리에 가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또 후배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와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따뜻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 봉사자 모집에 올해까지다, 이까지다 그렇게 마음을 두고 계셨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수백 명이 갑자기 신청 안 하신다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 용기가 아까운 것 아는데 그 가치보다 한 번 더 이 용기를 들여다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색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 해야 하는 일 신앙이 없는 사람도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것이 줄까 주지 말까 할 때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교우 여러분, 요즘 이 일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되시고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모색이라는 단어를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모색이라는 단어의 뜻은 문제가 있을 때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다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책과 대답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도 예배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보다 또 해야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도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다윗에게 6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모색, 믿음의 방법, 믿음의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음을 향해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